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따라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당신이 누구다? 장차?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까지 얘기하시는 거냐면 재림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사실. 나중에 물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은요. 자, 28절이 참 재밌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어디까지 가셨어요? 예? 이까지 가셨어요, 지금.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까지 가셨는데 왕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 황당한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나? 궁금해지잖아요. 자, 연결을 이렇게 시킬게요. 그래서 장차 오실 재림 후에 부활 후에 재림하실 것까지 심판하는 주까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걸 확증해 주는 게 바로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 당신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준다고요. 그럼 우리 세 가지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아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거. 그 다음 두 번째, 죽고 사신다고 해서 베드로를 사단의 자식으로 정죄해버린 거. 세 번째, 뭐예요? 변형된 사건. 이게 다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 떼서 마음대로 뭐 풀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서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떼다가 구약에 이런저런 것하고 막 섞어요. 그러면 다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단 마태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부분을 떼고 이사야 걸 가지고 와요. 이사야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이사야와 이쪽을 엮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연구가 심화가 돼요. 근데 이걸 빼고 언약과 성취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떼고 여기서 떼고 비슷하고 뭐하고 해서 거기서 엮어서 뭔가 독특한 것이 만들어진다? 성경신학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성경신학의 토대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냐 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 본문에 흘러가는 흐름을 그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일단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늘 본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하는 이유가요. 그 개론의 틀 내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는 뭐 우리 4월 달에 우리 기지협 4월 달이 포럼이잖아요. 어떤 주제라도 거기에 나와서는 이제 사전에 보고하면 와서 발표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분들이 10월에 가서 이제 총회로 모여서 또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거고 또 성경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신다는 보고를 우리가 10월 달에 같이 거기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자리라면 4월은 진리 투쟁을 확인하는 진리를 확인하는 바로 포럼이다. 이렇게 기지협은 결국 13년의 일회였으니까요. 한 6년 지나면서 그 성격이 이렇게 자리가 매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그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명하면은요, 나중에 마가복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 동일한 사건의 배치가 같은 것도 있지만 뭐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르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저도 여기 있었지만 충분히 많이 설명을 못 드렸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본문도 약할 뿐더러 우리 성경 개론 5가지 그 규칙이죠, 규칙. 성경을 보는 5가지 독서 방법.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맞죠? 남의 이론 가져오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의미를 분석한다. 세 번째, 의미의 흐름을 엮는다,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어느 계시로 간다? 여호와 계시로 간다. 그 다음에 성경 기록 목적은 성경권이 하나님의 권이다. 그래서 성경 본래 기록 목적 하나님의 권이다. 그렇죠?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의미를 분석한다. 흐름을 중요시한다. 구조를 쌓는다. 전체는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너무너무 말끔하죠.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사건이 나타나고요. 5절에 보시면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한번 나왔었죠? 앞부분에 유사한 말씀이 뭐 할 때 나왔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도 나오지만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저희 말을 들으라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하고 뭐 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니까 죽는 거는 기뻐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만 기쁜 걸까요?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누가 기뻐하는 거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고 또 살아나는 것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죽고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변형된 사건 다음에 이걸 또 풀어주시는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까 조금 전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자 소문이 뭐가 돌았냐 하면 이따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것도 소문이 뭐라고 돌았냐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라는 얘기가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들을 보니까 자기는 메시아의 신들매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저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엘리야냐?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면 좋은데 엘리야이긴 엘리야인데 누구랑 대적이 돼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처참하게 참수를 당하잖아요.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긴 것 같은데 감히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로 왔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 몰라봤다. 그럼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몰라봤다면 나도 뭐 한다?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몰라보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죠. 누구처럼 그럼 죽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이름을 살려가야 돼요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연결고리. 12절 보십시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럼 왕권이 맞네요. 왕권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변형된 모습에서 당신이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누구다? 왕이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세례 요한처럼 뭐 주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육신을 내어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죽음의 권세에다가 자기를 맡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느냐, 왜 당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구속사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옮겨와요 이게? 무게가? 나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웁니까? 부흥회할 때도 이렇게 겁주고 그것 때문에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연보 내고 뭐 헌금 내고 이런 구조였었잖아요.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낮아지시는 것이 그게 왜 능력이냐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보시면 이미 뭐가 나오냐면 왕권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뭐 한다 그러죠? 장로와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뭐 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래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누구에게 맡긴다?
죽음의 권세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예요? 왕이 아니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도 그렇고 무슨 권세? 생명의 권세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증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그래서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용으로 보면 제사장직입니다. 맞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구도로 보면 무슨 내용에 해당됩니까? 제사장직이잖아요. 제사장직인 거.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내용은 제사장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왕직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일이 첫 번째 먼저 죽는 사건이겠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 죽는 사건이 내가 힘이 없어서 로마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방 군인에게 내가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어디에다가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에다가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무슨 권이에요? 그게 왕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다음에 이제 나올 얘기지만 죽고 사시는 사망과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누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취하세요. 그게 무슨 직으로 넘어가요? 제사장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순서가 선지직이 먼저 와야 돼요. 저 선지자 때문에. 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나라와 성전이 하나가 된 메시아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선지직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셔야 돼요? 당신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 권세와 생명 권세를 누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사망과 생명 권세를 누구 보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어주고 누가 사망 권세를 또 정리하고 승리하세요? 당신이. 그게 무슨 직으로 넘어간다고요? 제사장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에요. 좀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도 다 나와도 돼요. 세계신학교 가서 이건 다 붙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걸로.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하려고요. 책이 한 권이 1200페이지가 넘어요. 가방에도 안 들어가요. 이걸 증명을 하려니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논리적 반박을 하다도 급하니까 또 다시 성경을 가져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론을 전개하다가 막 주석이 나오고 막 희한해요. 이 책 구조가.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더더욱 어느 부분보다가 그 순서의 흐름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번 주에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셨지만은 저자랑 심도 있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교제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성경 공부가 되어 있는 만큼 제가 볼 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항에 있을 때도 덜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 좀 보다가 또 강론집 이렇게 보다가 개론 보다가 저자가 1년에 우리 이때 한 번씩 왜 사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면 이제 숙소에다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가서 뵐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성도님들 온다고 챙기기 바쁘고 식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좀 안타깝죠. 근데 이것도 변해 가더라고요. 이것도 변해 가요. 옛날처럼 그래 몸도 안 따라주고 저 식당 밥 시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저럴 걸 한 게 진짜 시간이 금쪽인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그 순서를 꽉 잡아야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는 데 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 쪽으로 갈 틈을 없애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이게 아니에요. 그걸 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다 막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에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한다. 내가 내어줄 거다. 사망 고난을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럼 내가 왕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또 이미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마지막 심판까지 이미 얘기를 하셨다고 여기서.
그러면 심판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3명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죠?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 아들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까 그 말 맞다 그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그 말 맞다. 이가 누구다? 사망 권세와 생명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요 간단한 흐름도 신약에서는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몇 장을 엮어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미지로 빼서 제목 설교, 무슨 뭐 본문 설교, 이거는 이런 말할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이런 걸 만나게 된지 참,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꿈 같아요. 진짜. 이번에도 또 묻게 되더라. 어떻게 아셨어요? 맨날 얘기해줘도 맨날 똑같은 거 묻는다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서울 주일날 만나면 좀 돼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궁금하시죠? 연결이 돼요. 귀신을 쫓아. 자, 보세요.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 여기 간지를 고쳐요. 그럼 뭐가 맞아요? 악의 수장인, 악의 세력인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맞죠. 통제할 수 있는 분. 아까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정죄하셨죠? 사단아, 그 사단 귀신 다 같은 악의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볼게요.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기 전에 누가 가서 먼저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의도가 있네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천국 열쇠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연결이 돼요. 아까 하고.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뒤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있어서 가서 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누가 안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게 하시는 당신이 누구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너무 잘 흘러가잖아요, 이 흐름이. 단편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끊어지는 사건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론집을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를 붙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페이지만 붙인다고 이게 붙겠습니까? 얼마나 그 손 떨리는 일인데. 이미지의 페이지를 뽑아서 이 사건하고 왜 연결되느냐? 여러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본문 묶어서 자, 양쪽 가로 하나 의미가 되고 한쪽 가로 착착착착 올라가서 여호와 계시 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 정리되겠네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있는 내 가족, 가정교회, 그 다음에 부부교회, 왜 먼저 데려갔는지, 왜 혼자 남겨놨는지, 다 죽고 왜 우리 친척은 이 사람밖에 안 남았는지, 그거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확증해주는 그 규모가 우리 기준은 아니죠. 그게 왕권의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아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맞죠? 그럼 예수님이 뭐하고 뭐 한다? 죽고 사신다. 일단 제자들이 겁나는 건 뭐예요? 살아나는 건 이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일단 뭐 한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뭐 한다? 패배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라는 것만 부정적이라는 것으로만 생각나게 해버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 주어가 분명히 뭐로 돼 있어요? 제자들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는 시간 속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다? 이루시는 장면이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 주어 아니면 누구 주어로 나올까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주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주어가 나올 때는 창세전에 정한 대로 뭘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셔야 되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단 이름도 나오고 피조물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안 나올 때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리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막 곳곳에서 쫙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뭐라고 정리가 되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나와서 믿게 하더라. 쫙 그냥 그 물로 다 긁어 모아버려요. 예수님의 그 설교 강론 방식이 뭐냐면 요약이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 기억나시죠? 구약 정권 다 요약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른바 강론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뭐 하시죠? 과거 회고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 정리.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데반 뭐 합니까? 또 쫙.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서신의 앞부분에 서너 줄은 보통 축원이라고 나오죠, 목사님. 사도 바울의 축원인데 그 축원을 눈여겨보시면 그 축원의 짧은 것 속에 뭐가 다 들어와 있느냐? 본인이 이방의 사도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지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요약일까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다 요약이에요. 다 요약이에요. 그럼 맞네요. 양쪽 가로 새로 된 책에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지난번 같으면 952개. 이번에 일본 가서 주어진 시간은 어디까지 했냐면 두 권은 뭐 시간이 충분해요. 두 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 2, 3편, 1, 2편이니까 5편 소개하고요. 편 다음에 뭐죠? 장 있죠. 장 있잖아요. 장이 몇 개냐면 20개예요. 장이 20개예요. 그러면 장마다 하나씩 하면 몇 시간이 나와요? 20시간.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잠을 거의 못 자죠. 이렇게 하고 잠시 이제 꿀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진도가 얼만큼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갔으면 일단 계시록까지 그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시간 되겠다? 20시간 가만 보니까 이 저자인 원로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간단 말이죠. 5편에서 더 내려 쭉 가요. 그러면 나는 저기서 교재를 가지고 더 내려와서 본문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 절 있잖아요. 장 말고 절. 절이 한 60개가 됩니다. 절이 60개가 돼요. 절로 묶으면. 그러면 1시간만 잡으면 60시간 나오죠. 그럼 1시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다 보면. 애들하고 이제 와서 여름 휴가 갔어요. 딱 보니까 나는 2박 3일 같이 말씀 듣고 교재 나누고 좋은데 애들은 그게 아니야. 딱 3시간밖에 안 남아. 머리를 쓰게 되죠. 3시간 동안 뭘 하지? 마태복음만 하기 아쉽잖아요. 기왕이면 큰 그림 그려주는 거. 저희 작은 애가 지난주 군대 갔거든요. 제가 일본 가는 날 군대 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태워줘요. 그러면 늘 둘이 하는 얘기가 주로 뭐 제가 많이 하죠. 큰 그림 그려야 된다. 배움은 그 분야가 거기는 자연과학이거든요. 수학, 뭐 물리학 이런 걸 좋아해요. 공식 같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혀져요. 보이지도 않는 무슨 화학 원소 가지고 그게 전공이니까. 우리 편 집사님 웃으시네. 아들이 뭐 박사 학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박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그림이 아쉽겠어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15분, 20분 동안 세계에서 한번 훑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기독교 역사도 한번 훑고요. 상식선에서 있는 뭐 수학 역사 이런 거 한 번씩 하고요. 내가 가기 전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빅픽처가 뭔 줄 알지? 알아. 기회가 되면 뭐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독을 하고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종교를 주의로 만드는 건 나도 진짜 생리적으로 싫어한다. 하지만 성경의 논리 이거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요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뭘 안 줬어요, 지금? 당신이 죽으신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나중에 뭐예요? 당신이 죽음을 내대고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누가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게 그때 막 갖다 써먹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데다 쓰면 안 돼요. 그거 안 맞아요. 맞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도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그러시죠. 내가 너희들하고 이런 너희들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뭐 하는 게 가는 게 좋다 너희들한테. 아닌데 예수님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좋아. 빨리 가야 성령께서 오시고 내가 가르쳤던 거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의 입에서 얼마나 적고 싶은 게 많았는지 그 보고 들은 거 다 적으면 세상 도서관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이것도 보기 힘든데 이 분량도 포항성준교회에다 꽉 채우는 정도만 해놓은 거 언제 다 읽어요. 적당하게 또 분량도 조절하셔가지고 딱 요만큼 이렇게. 저는 한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구약 성경은 1100년 동안 쓰여집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1100년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1500년이고 400년 중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말라기가 1100년이죠. 신약 성경은 목사님 60년경으로 잡아서 95년에 마치면 몇 년 안에 35년 만에 그냥 확 끝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게 하면 결론도 모르고 또 계속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성경 결론 못 봤죠. 할 수 있었던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9절인가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패하리라. 그것까지만 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인가요? 진리를 해석하는 빛,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될 때까지 내 글이나 사도 바울 편지를 같이 비교해서 봐라.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더하거나 뭐 하면 빼면 생명나무에서 내가 제하여버리고 기록된 이름에서 제하여버린다. 그러니까 말씀 건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서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세 천년 동안 확 잠궈버리죠. 못 보게. 가격도 비싸고 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1517년에 저도 그 동네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의 대학이 있었고 강사였죠. 거기서 강사였고 거기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이제 뭐 다른 성에서 번역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야베에게 안 주고 야베 쓴 성경을 다 문설하고 버린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32년 전에 시작이 됐고 32년 만에 4차 개정판을 듣고 요즘 평들을 보시니까 저도 오늘 책 가져왔습니다만 너무 깔끔하고 잘 돼 있다고. 깔끔하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들려요. 성경 본문을 저분이 공부했구나. 저는 이렇게 들려요. 왜? 요약된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성경 개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생님들? 성경 개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성경 요약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내용을 아는 분하고 성경 본문을 모르는 분하고 그 요약해 놓은 게 느끼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시도했습니다만은 어떤 글을 쓰고 그 글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진짜 총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걸 모아가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인 거죠. 자,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런 게 참 연결시킨다는 게 참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 가버나움에 가는데 그 세금을 받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보고 야 너네들 세금 내라. 이 출입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정치꾼들이 종교인들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반문을 해요. 25절에 보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어요. 그러면 왕이 왕자한테 세금 받아요 안 받아요?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내요? 그럼 그 말이 벌써 나왔네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흐름 타네요. 딱
그럼 타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앞부분에 연결해 오면 요 정도 중간에 오면 벌써 감이 와요. 근데 앞부분을 빼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렇게 질문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한꺼번에 많이는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환경이 우리 후배들이 야, 내 실력 되면 이게 판검사 할 수 있는 고식 갈 수 있는 수준이 돼, 내가. 근데 그거 가면 하루 내 삶이 없어. 지위는 높아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죠. 24시간 막말로 잡아 돌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삼성 같은 데 들어갔다 하십시다. 미국 MBA 하고 나와서 시간이 어디 있어요? 40대 되면 딱 끝나는데 10년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평생 먹을 거 다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야, 내가 좀 다운을 시켜서 어디 저기 지방직 공무원으로 가면 내가 시간을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좀 남들이 볼 때야 좀 명함 꺼내기가 좀 약간은 위축이 된다 하지만 친구들 보기에 내가 그걸 선택해서 거기서 뭘 더 볼 수 있는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거면 어떻겠느냐. 당신은 그럼 당신 아들들이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말은 할 수 있는데 뭐가 결정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뭐 일단 붙여놨으니까 제 자식으로 들으나 안 들으나 교회에 있을 때 말씀 얘기 또 성경을 안내하는 일로 뭐 우리 주신 분량만큼 해나가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자, 벌써 딱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세를 내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야, 가자. 우리 낼 필요 없다. 내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에 있는 입을 열면 한 세겔은 그거 갖다 줘라. 이거 참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물고기 입속에다가 동전은 물고기가 물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넣어놨을까요? 이런 말을 진짜 못 하시겠죠. 막이 간지러워서. 자, 왜 거기다 뒀냐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네가 겁내서 우리가 내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너도 아들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를 내고 안 내고의 이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럼 쫙 올라가잖아요. 여호와 계시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중심이에요? 내용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의무 중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용은 수천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성경신학은 그걸 의미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세요.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 물고기 입까지 주관해 가면서 아까 사단도 다스렸는데 이것까지야 뭐 이거 일이겠어요, 이거? 그러면 입속에다가 반세계를 넣고 반세계를 여러분 아까 받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자식 그렇지. 베드로 어디 지가 함부로 지나가. 내고 지나가야지. 그래서 권세 잡은 자는 누가 권세의 주인이라고 착각할까요? 자기가 권세 가진 자로 착각하겠죠. 그러나 남의 동네 얘기지만 좀 죄송합니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전부 다? 부처라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물고기든 사단이든 또 뭐예요? 그 세를 받는 사람이든. 그럼 세를 받는 사람을 두고는 누굴 지금 교육시켜요? 베드로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 합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세워놓은 로마 권세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는다. 그거 누가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돈 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나요? 한 50만 명 죽었다 그러죠. 나중에는요 그 사악한 헤롯이 막 뜯어 말렸대요. 로마가 이게 성문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안 열어주니까 악이 바칠 대로 바쳤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별로 크지도 않은 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안, 사방 2km요? 얼마나 50만을 죽였으니까, 거기서. 로마 군인들의 피가 발목에 엉겨가지고 진군이 안 된다. 이게 피가 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서 이제 그만 죽여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더 죽여야 된다. 누구 약속대로 이루신 거죠? 누구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손 안에 물고기부터 새 받는 사람까지 또 베드로까지 사단의 권세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하니까 주는 것이다. 내가 허락하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기가 세내는 사람의 명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누가 따르게 한 거죠. 그 노릇을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 누구니까? 왕이니까. 로마 권세도 그렇고. 제가 85년도에 대학 갔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이 5.18이잖아요. 아, 이게 첫 학기 들어갔는데 누군가 인문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독일,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택시 영화 나왔잖아요. 그 필름을 거기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몰랐죠, 저 포항보다 더 시골인데, 우리 여기 고향 선배도 계시지만은, 삼척 미로그 촌에서 흑백 텔레비전만 보다가, 3월 달에 입학해서 3월, 4월, 5월 초에 뭐가 나온다고 애들이 가자는 거예요. 막 확 크게 해놓고. 야, 30분 동안 그 화면을 칼라로 보는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터졌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봤냐면, 북한에 있는 공비들이, 간첩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지금 뭐 하고 있다. 공수부대 대원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그때 뉴스 보고 5년 후에 가서 그걸 틀어서 그게 전두환 밑에 있는 군대라는 걸 듣고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단강 편지를 보냈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는 안 하고 저는 전두환의 동생이었던 정경환이가 농민들 돈을 다 가지고 간 저기 농협의 비리를 제가 파헤치겠다고 편지를 보냈죠. 급 전보가 왔어요. 마이크로. 박홍기 학생 있으면 빨리 인문대 사무실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딱 와 있더라고요, 전보가. 나는 네가 도서관에 가서 수학 공식 하나 하고 단어 외우는 거 더 좋아한다. 끝. 저희 집사람도 아버지가 그거였어요. 교사였거든요. 맨날 그 연락이 오죠. 집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아버지 큰일 난다. 아버지 큰일 난다. 그럼 그때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지금은 그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전해주고 진짜 보고 싶어요. 요새 같으면. 진짜 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가장 민감한 문제, 국가 권력 문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물고기 입을 벌려서 뭘 바쳐요? 세금을 갖다 바치게 하는 걸 누가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이게, 제 같으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금 정치보다가는요, 세금 누수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복지관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쪽에 빠져나가는 돈이 60억이에요, 경기도가. 그 교육을 제가 받고 왔거든요. 그럼 누군가 다 뽑아 먹는 거죠, 중간에. 그럼 물론 점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정은 해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면 저는 그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건데, 진짜 국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4대 의무 져버리는 거, 그건 형사건이에요. 그럼 바로 감방 가야 돼요. 청와대 청원부터 다 넣겠죠. 예.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았던 그분들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 공부 이대로 하시지 않으면 목사로서 일은 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실수록 머리는 제가 볼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가슴도 터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잘하는 애들한테 역사책을 소개만 해주는 부모는 무책임하죠. 우리나라 국정교과서가 5가지가 아닙니까? 좌파가 낸 거, 일반 좌파 우파라고 하니까요. 좌파 우파에서는 각자 자기들대로 적어 놓은 교과서. 정권 바뀌면 1학년 때는 이거 보다가 2학년 올라가면 이 교과서 보고 이쪽에는 좋은 일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엄청 나쁜 일이고 그걸 누가 정리를 해요? 그런 면에서 진짜 힘든 나라죠, 우리나라가. 자, 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임금의 아들의
임금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뭘 보여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 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장차 올 나라까지 통치한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첫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말씀과 표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말씀으로요.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도 제목에 벌써 나오는데요.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유명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답이 벌써 나오죠. 아,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누가 판단하시겠구나. 앞에 흐름을 우리가 따라왔다면 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아까 저도 실수한 거죠. 분쟁이 있는 장안중앙교회 빼고 단독 재산으로 제일 많은 교회가 포항성진교회다? 이 말이 잘못된 거죠. 왜? 그것으로 뭘 정의를 했으니까. 예? 재산 가치로 교회를 정의한 거니까. 이러면. 근데 이게요, 말을 하나든 안 하든 벌써 뒤에 배경에 딱 금전적인 게 이게 딱 받쳐주면 내 온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이건 안 가르쳐도 알아요. 온몸이 다 벌써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뿌듯함과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과 이게 다 벌써 몸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를 누가 주무를까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자들이 뭐로 봐요?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끌어가는 자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건 신학교 가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권세를 가진 자가 부자이고요, 부자가 건강하고요, 건강한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문둥병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못 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게 일반적인 유대 문화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 해버려요? 확 바꿔버린 거예요. 혁명이죠, 그야말로. 고관 대작들 다 물리치고 마태라든지 어부들하든지, 요즘은 또 어부가 약자다 이러니까 또 이상한 연구 결과까지 내요. 당시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부자다. 거기 고기가 많이 나고, 아휴, 진짜. 어쨌든 성경을 훼손하려고 막. 텔레비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자, 누가 크니까 4절 보겠습니다.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를 비유를 통하여 낮은 자와 큰 자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자,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그 몸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자,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갑니다. 7절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고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조 한번 해보죠. 금방 답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무슨 급이에요? 예수님 제자급, 사도급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서 막 해요. 막 때를 쓰고 해요. 당신 누구야? 라고 예수님한테 반말도 해요. 아저씨 누군데요? 라고 해요. 제자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정통이에요. 가룟 유다가 정통이죠. 얘는 애고 그냥.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 여기서 뒤집어 버려요. 가까이 있다고 그 자가 내가 원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아무 상관없는 저 자가 뭐다?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천국은. 누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팔자가 있다. 우리 내에도 팔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팔자가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 뭐대로 된 거기 때문에
성경대로 된다고 뒤에 가면 본문 근거까지 나오잖아요. 구약에 있는 대로 그 뒷발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그것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 10절에 삼가 이 소사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누구예요?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말씀으로, 아주 수준 높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듣는 저희들은 지금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읽고 있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겠죠? 나중에 마태가 이걸 기록함으로써 천국은 뭐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구나. 천국이 여러분 교회잖아. 아까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천국과 교회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이게 벌써 실체로 이게 지금 그 개념을 써버리셨어요. 아까 교회라고 나왔죠. 나중에 가면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그 말씀도 나오고요. 재림주고 본인이 심판주라는 말씀 지금 다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난더라도요. 순서대로 잘 보세요. 5가지가 있었는데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서 왕권을 왔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 순서를 왜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해야 되냐면 순서를 찾아 나갈 때 내용이 아니라 의미 속에서 왕권을 찾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왕권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누웠는데 내가 순서대로는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아까 그 사건의 핵심을 뭐로 뽑았기 때문에 각각을 뽑더라도 왕권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떠올려도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계시 왕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게 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커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주일날 하루 우리 자녀들이 와서 글쎄 여기는 몇 시간 하는지 몰라도 장안관계 보니까 한 40분? 뭐 중고등부는 한 1시간,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부모하고 맨날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그날은 뭐 몇 분만 하다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차근차근 안내해 주는 일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다. 니네 눈으로 볼 때는 뭐에 불과하지만? 소자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 소자는 넘겨보실까요? 18장 1절에서 14절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14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 보고 소자 찾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소자 관리를 누가 하신다? 당신이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소자이고, 그러니까 소자가 뭔 자가 돼요? 큰 자가 되죠. 크다고 했던 자가 뭐가 되고? 버려진 자가 되고, 아까. 가룟 유다 경우에는 큰 자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뭐 한 자예요? 창세전에 버린 자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심판을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뭐 그 사람에게만 벌어지나요?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청년 얘기대로. 오늘 이렇게 재밌는데 내일 버리면 어떡해요, 강사님? 나는 안 버려지겠네. 나는 많이 아니까. 두려울 정도로 명확하다는 거죠, 이 성경신학이. 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아까 보면 그 소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누가 지킨다?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죄 용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소자를 죄인으로 비유를 하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그 자가 가룟 유다처럼 버려질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뭐한 선택한 누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찾아내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뭐한다? 용서받게 된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소자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를 범한 형제를 정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여기라 17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요. 버릴 자는 그렇게 버리는 거고요. 19절.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형사법정에 갈 우려가 있었죠. 장안중앙교회인데. 장안중앙교회라는 일인데 한쪽에서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기도 했죠. 근데 거기에 맞대응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 원로들이. 그 당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법정에 가서 둘이 법정에서 만나야 뭘 가려요? 증거를 대서 시시비비를 가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판사가 땅 때렸어요. 승리를 줘요. 그럼 패한 사람은 뭐가 돼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교회 사건은 가만히 있지 않죠. 열이 나서라도 변호사 비용을 더 높게 잡아서 더 좋은 변호사 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서로 성도를 고소하고 뭐하고 해야 돼요. 나중에 지났을 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원로들의 말씀이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죠. 아까 그런 과정들이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럼 성경은 뭡니까? 박 강사님도 자주 얘기하시대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나오잖아요. 일치 깨버릴 때. 지혜자가 없어서 글로 데리고 가느냐. 근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오늘날 익혀 있는데 형사 둘이 와서 세고난을 쳐와서 당신을 사기 무슨 혐의로 고발합니다 하고 하면 법정에 세우면 그때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 하지만 맞고소를 해서 둘이 가서 법정에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차이가 크죠.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 누구 법정에 서요? 빌라도 법정에 서시잖아요. 유대인들을 고소해서 거기 둘이 가서 변호사 대동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변호사 대동하고 가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자,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가룟유다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찾아낼 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자, 답 나오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아까 내 이름은 오늘 6장 13절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위의 주제 뭐였냐 하면 왕직을 가지신 메시아.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우리 조금 지났는데요. 요 탕감 받은 거 18장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또 되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자녀라면 그가 어떤 뭘 하더라도 범죄를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뭐가 되죠? 다른 사도들은 버리고 갔지만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도 36개를 놓잖아요. 주랭랑을 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그들에게 약속된 뭐가 임하시는 거죠?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유를 그 다음에 보면 탕감받은 두 관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빚진 자,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이렇게 되죠. 이걸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규모인지 제가 좀 메모해 왔어요. 1만 달란트면은요, 현재 6조 원이랍니다. 6조.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1000만 원이래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6조 원 탕감 받고 누구를 고소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를 고소해버리는 사건이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가 사해주는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걸 벗어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누가 누구를 뭐 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정죄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의의가 더 많아야죠. 예수님이 주는 거 말고 누가 만들어낸 거.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가 많아야 판단도 하고 상도 주고 벌도 주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왜요? 출발이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바로 그 사건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죠. 소자가 어떤 자다? 내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면 어떤다? 가장 큰 자다. 그러면 교회는 편한 데는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편한 데는 아니죠. 엄격하죠.
가정교회 빼고, 평군사님. 말 안 듣는 딸아들 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호와 이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 조금